할렐루야. 아멘. 서로 한 주간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인데 저는 지금 이제 민족이 민족을 하마스, 팔레스타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헤즈볼라도 개입을 하고 지금 요르단 그 바레인도 거기서 이제 거기는 지금 전쟁과 상관없는데 자기는 이제 같은 아랍 그들로서는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랍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연합군이 일어나자 벌써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인데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벌써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미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니까 지금 시리아인가 이라크인가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가 또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아랍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또 거기를 공격을 했어요. 당하고만 또 미국도 있을 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눈덩이가 불리면 커져가듯이 눈덩이 커지듯이 지금 점점 지금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나라끼리 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중국도 지진이 일어났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뭐 지진. 그 다음에 또 터키 일어났었고. 그럼 또 어디 리비아 모로코도 일어나고 인도가 엄청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진 소식도 지금 계속 들리고 지금 말씀 그대로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재난의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끝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런 거 싹 정리해요. 전쟁도 정리, 그 다음에 지진도 정리, 그리고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독사고래 어린이와 손으로도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사하고 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함께 뛰노는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지상에 이런다. 지상에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천년왕국은. 그러나 그 뒤에 백부자 신발 귀신이 사탄이 잠시 놓였다가 천년 동안 우정에 갇혀 있다가 놓였다가 다시 왜냐하면 천년 동안 태어날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거저 영생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는 해. 심지어 누구예요? 예수님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돌덩이 떡덩이를. 근데 뭐 사람들이 무슨 테스트를 안 받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에 합격하고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물며 사람을 테스트도 안 하고 천국에 데려보내줄 것 같아요. 만만의 콩떡이라고 하시는데 테스트가 다 있어요. 이 환란이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아멘.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예수님도 공짜로 그 사역을 거는 게 아니다. 예수님조차도 테스트, 시험을 쳤다 이거 시험을. 그 우리도 이게 다 뭐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백부자 심판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백부자 심판이 그때 마귀가 잠깐 풀리는 것은 천년 동안 태어날 아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다고 했죠. 어린이가 어른은 독사를 하니까 안 넣죠. 어린이가 뭣도 모르는데
독사에 독이 빠져갖고 천연하던 예수님 다스릴 때는 독이 없어. 사자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어.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데 독사도 독이 없어서 같이 논단 말이에요. 뱀은 또 독사가 안 잡아먹어 또 어린이를. 그때 천년왕국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 지나고 사탄이 잠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놔줘요. 무종행에 가졌다가 잠깐 놔줘. 왜? 테스트하려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테스트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이제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천년왕국 직전 7년 대환란, 소위 말하는 7년 환란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를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했대요. 미리 다. 그래서 미리 말해놓은 걸 오늘 좀 일부 그 중에 일부를 좀 함께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고요?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있다가 인자가 올 때를 다 성경에 말해놨다 이거. 미리 말해놨다 이거. 근데 15절에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보거든 뭘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다니엘 시대인이 말해놓은 게 이 계시록 시대에 지금 볼 거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예언한 거를 이 마지막 때 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다니엘이 뭘 말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일에는 7이거든요. 7.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한 일에 동안 7이에요.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했고 그가 일의 절반 3년 절에서 절반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데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 않고 언약을 세우고 그걸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허용을.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아랍 전쟁을 미국도 중재를 못한다. 미국도 지금 중재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잠재우고 언약을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은 나라와 나라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거죠. 서방과의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나토의 어떤 얼굴마담격이고 그래서 나토가 군사무기를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서방과 러시아 진영의 싸움이라면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라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랍은 약간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 2회 동안 평화 언약을 맺을 사람은 정치적인 평화, 종교적인 평화를 다 종교적인 평화를 뭘 통해 그래서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니들 제사 드려라, 뭐 불교는 니들대로 되나 다 하나다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꼭대기 보면 다 같이 만난다. 이게 종교 통합의 논리거든요. 이제 그런 자가 나타나서 종교도 통합하고. 근데 유일하게 그거에 정치적으로도 통합하고 전 세계를 유일하게 그걸 안 따라가는 그룹이 있어. 지금 누구를 어떤 그룹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그룹은 그걸 안 따라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더 안 따라가. 우리는 더 안 따라가. 예? 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적으로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전 세계가 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고. 그 미국도 해결 못하는 하마스와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잠잠케 하고, 미국도 해결 못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잠잠케 하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해요.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신지자매도 그러대요. 종교적으로는 그 교황이 그걸 하는 거 아니냐. 교황이 종교적인 통합을 이룰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합주의는 아무리 미국보다도 더 큰 세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아마 나는 유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미국과 유럽이 하나가 되면
그 진짜로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정치 종교 이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이 왕노, 그게 삼위일체로 다스려요. 그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을 해서 이게 삼위일체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스리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3년 반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거는, 군대가 누구 편에 쓴다고? 그의 편에, 그 가증한 편에 쓴다는 거예요. 딴 말은 그 정치 지도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가 하라는 대로 군대가 꼭두각시 노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해서 성소를 더럽힌다. 군대가 성소로 들어와서 짓밟는다. 군인이 총 빵빵 쏴버리니까 그 앞에서 저항하면 그냥 총 맞아 죽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파하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명령 하나 하면 군대들이 동원해서 성소가 더럽혀질 거다. 제사가 필요해. 언제? 3년 반 뒤. 3년 반 동안은 그냥 평화 조약을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야 진짜 저거 구원자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을 줄. 근데 3년 반 지나면 저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거예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전 세계를 통합해도 가증한 거고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 세력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다. 누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메노탄 전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성경은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아무리 전 세계를 통합하는, 그래 길어봐야 3년 반이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3년 반 죽으면 죽을지, 아까 우리 김한나 목사님 죽음의 순간이면 나도 어떨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죽더라도 그 세력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죽으면 죽어라. 그게 마지막 때는 그래서 순교신앙. 왜? 순교하더라도 부활한다 우리는. 순교신앙, 부활신앙이 재림신앙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신앙. 이 시작이면 재림신앙, 순교신앙, 부활신앙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신앙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우리가 재림신앙, 순교신앙, 부활신앙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멸망을 가져갈 생각 때부터 1290일, 내가 계산해보니까 1290일이 3년 반하고도 2주가 못 되더라고요. 2주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반 그리고 2주가 더 지나더라고요. 1290일을 지낸대요. 다니엘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다니엘에서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들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날이 저렇게 3년 반 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알아요. 야 3년 지나면 이제 도망할 줄. 그리고 3년 반 동안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도피처를 예배해놔야 돼요. 아멘. 도피처 예배해서 3년 반 지나서 딱 본색을 드러내고 전 세계를 666표 이제 없으면은 666표 맞는 계도 기간을, 우리가 코로나 계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뭐 하루 만에 다 맞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계도 기간. 이 3년 반이 계도 기간을 줄까 봐. 666표도 받게 하고. 근데 우리는 안 받죠. 안 받고 지내고 그 시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666표 없으면 하루아침에 이제 통화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갑자기 그런 순간에 닥칠 때가 있고. 산에 가서 살아야지. 네. 그러면 어때요? 산에. 3년만 더 우리는 몸만 가도 살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놔야 돼. 미리 마련해놨잖아요. 그래서 도피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3년 반 동안 아니면 지금부터 마련해요. 지금부터. 그래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이 그때를 위한 예비 단계예요. 기도원도 아직은
아직은 도피처는 아니야. 기도는 그거보다도 더 깊은 곳에 마련해 놔야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가정한 것이 쓰기 시작하면 그 사인이 오면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롭게 하니까 저놈도 후 3년 만에 딱 본색을 드러내니까 정 3년 반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어느 때라도 갈 수 있도록 몸만 가도 도피에 살 수 있는 도피처 주여 피난처를 주세요. 그런 데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홍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면 받으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는 없죠. 돈을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세요. 목요일부터 기도 순례 다니는데 기도원이 10개를 저쪽 우리 김대성 목사님 거기 본지야 한반도 이번에 목회자들 이번에 가는데 가실 분은 가는데 5만 원만 내고 또 우리랑 동행할 시간 되시고는 이번에 가면 좋겠는데 10군데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분이 늘려나가는 거예요. 기도 숫자를. 처음에 하나일 때 하나, 남경사니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제 어느 이 남경산이 한 방이 8개밖에 없었대. 6개는 끝에 2개 늘려서 8개. 근데 그게 국립공원이어서 갖고 건물을 못 짓는데요. 확장을 못 하는 거야. 국립공원이요. 지금은 풀렸는데 그때는 처음 할 때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잠잘방이 8개 안 되니까 집행하고 은혜는 받는데 아이고 그냥 자기가 차 몰고 와서 내 차에서 자고 쪼그려 입고 자고 다음날에서 은혜 받았는데 아이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더 입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둘째 날도 쪼그리고 자고 그렇게 일주일에 그렇게 쪼그리고 집에 차에서 자기 차에서 그리고는 언젠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200만 원 헌금하다 그 옛날에 방 좀 줘달라고 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하루만 있다 가려고 하는데 일주일을 은혜 받고 계속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더 있자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일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전도도 하겠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방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200만 원 헌금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증축을 할 수가 없대요. 매일 국립공원 직원들이 와서 검사하고 간대요. 증축했나.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8개를 지붕을 딱 잘라가지고 지붕을 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쫙 이제 이렇게 해갖고 다락방을 만들어갖고 8개를 늘리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는데 국립공원 직원들이 오면은 못하니까 공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공 촬영하거나 위에서 보면 또 뭐 그 지붕이니까 증축은 안 했죠. 면적은 똑같잖아요. 위로만 올렸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노는 날 빨간 날은 직원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빨간 날 하루 만에 그냥 쫙 해야 돼. 그냥 조립식. 다 방문도 미리 다 짜놓고 다 미리 짜놓고 하루 만에 그걸 조립해서 쫙 올려야 된대요. 아니 그럼 나중에 알게 되지 뭐 안 하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올린 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지붕만 개량한 거야. 지붕만 좀 높인 거야. 근데 사실 지붕 밑에가 방인 거예요. 지붕만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개량하는 건 괜찮아요. 넓히거나 이건 안 돼. 증축하면. 네, 증축하려면 같은 면적에 높이도 방이 있다고만 안 하고 지붕 저거 좀 저기 사가지고 좀 높였다. 그리고 우리가 산이라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안 높으니까 좀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기운 걸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가운데서 서도 될 수 있고 그런 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 빨간 날, 그 직원들 출근 안 하는 날. 그래가지고 재료를 다 짜놓고 공장에서 다 짜갖고 그 트럭으로 실어갖고 그냥 조립만 하루 만에 촥촥촥 하고. 근데 그래갖고 1,500만 그렇게 200만 원 헌금한 사람 뭐 누구 해서 이제 자기는 그 원장님이 한 1,500이면 되겠지. 뭐 지붕만 올리는 거니까 그 조립식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뭐요? 저기도 뭐 변기도 있고 그렇지만 올리지만 다 방마다 변기도 새로 놓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3,5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이 됐나?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예산이 갑자기 2,200이 모질라더래요. 1,500에 그러니까 3,700이더래. 2,200이 모질라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경산에 그 능력바위가 있대요. 능력바위. 목사님 가봤죠. 능력바위 거기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돈을 3,000원을 입금을 해야 그 원자재가 트럭에 다 실어놓고 출발을 안 한대. 출발을. 돈을 입금해야 출발한다고. 실어놓고 켜놓고 다 재료 올려놓고도 안 한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1,500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외상으로 좀 하시오. 근데 안 한대. 안 한대. 특히 기도원이고 그러니까 다 입금해야 우린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능력바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제 거기 등산도 하고 이렇게 거기가 국립공원이니까 그런데 왜 이리 오냐고 저쪽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그 원장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뒤를 쭉 빼다가 아 여기 좀 화장실 좀 있습니까? 화장실만 좀 쓰고 갑시다 하니까 아 화장실 저기 가서 쓰라고 하고 이제 쓰고 가는데 화장실 쓰고 가면서 가다가 거기에 이제 공사하려고 이게 닦아놨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뭘 닦아놨냐고 하니까 아이고 집 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봉투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웬 봉투요? 하니까 아, 집 질다면서요? 그거 지금 보탰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더래. 천사인 것 같아. 천사 내가 아무래도. 근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참 아까 괜히 좀 친절하게 안 나가면서 괜히 돌아가라고 했나?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갖고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 있어요? 남은 게 2,200만 원 딱이네. 수표로 딱한 수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찍어서 딱 보내버려. 야 이건 2,200원 수표로 있고 그거는 계좌이체 1,500원 계좌이체하고 2,200원 이거 와서 받아가시오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딱 출발해서 하루 만에 딱 줬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년 그렇게 잘 써먹었대요. 그러니까 8명만 잘 수 있는 거를 16명이 방이 16개가 된 거죠. 거기면 이제 방에 뭐 4식구가 한 방씩 쓰면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되는 거지. 4,624 사이에서 5, 60명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거죠. 꽉 찰 때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 10년 썼는데 어느 날 그게 불탔대. 그 가건물이니까 싹 전소가 됐대.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와갖고 아니 저 건물 보험 들으라고. 아 근데 아유 우리 기도원 형편 무슨 보험이냐 안 된다. 근데 이분이 그냥 보험 안 들면 안 된다고 거기서 2주를 금식을 하더래요. 보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냥 들으라고 하면은 무하겠지만 그냥 시침이 떼지만 금식을 2주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우 금식까지 하려고 이건 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들었대요. 근데 보험 들고 그 건물이 불탑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보험 그 방이 16개잖아요. 밑에만 8개였는데 16개니까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냐면 그 당시 1억 2천이 나와요. 근데 그 질 때는 얼마 들어갔다고요? 3,700만 원 들어가고 1억 2천이면 거의 3배 넘게 3배 넘게 보상이 나온 거 10년간 잘 써먹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 국민공원법도 딱 풀렸대요. 그래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돈이 뭐 갑자기 1억 2천이 어딨어. 한 20-30년 전에 기도원에 뭐 거기가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성도들 와서 뭐 헌금 좀 하면 그거 운영하기 바쁘지. 거기서 무슨 뭐 증축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제 국립공원법이 풀려가지고 이제 뭐 본당도 새로 이제 좀 넓히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 근데 그 보상받았고 그 돈으로 증축을 보상받은 거예요. 근데 그 무허가는 안 돼요. 아 무허가는 아니고 증축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물 그거를 증축은 못하지만 그 위로 해가지고 방이 8개면은 예를 들면은 1억 2천이면 한 6천만 원 받을 거를 보상을 방이 16개가 되는 바람에 1억 2천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보험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보통 누가 뭐 기도원 건물을 보험을 들어요. 보통 안 들잖아요.
2주간 금식을 하더래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야 이런 걸 보면 그거 간증을 하면서, 근데 이게 기도원 하나 할 때도 그러는데 지금 10개 하거든요. 그리고 서해 기도원 이번에 우리 갈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사람 그거 인수하는데 그거는 해안가에 있어요 건물이. 그리고 제법 좋은 건물인 거. 그러니까 20억이야 20억. 근데 한 사람이 헌금했어요. 20억은 네, 한 사람이. 그래갖고 서해 기도원을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군대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거 간증하면서 누가 보험, 나는 보험 될 생각도 없었고 그동안 2,200만 원고 방이 그날 나는 계산도 못 해갖고 1,500만 원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2,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그날 어디서 기도원에서 무슨 2,200만 원이 나오냐. 지나가는 사람이 헌금하는데 딱 보니까 딱 그 돈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보험 들라고 해서 누가 기도원 가방을 그걸 올린 거를 보험을 드냐. 예? 기도원이. 그런 거 누가 그래야 안 들죠. 근데 2주간 금식을 하더래 금식을.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또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이고 저거 들어주자. 얼마나 저기 하면 금식을 2주간을 하냐. 그래갖고 들어줬는데 그 건물이 전소가 되면서 1억 2천 보상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국립공원 법이 딱 풀려가지고 그 지역이 증축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때 증축한 거래요. 본다. 그때 그 돈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한 게 없다. 그냥 다 주님이 하셔. 나는 보험도 안 들으려고 했고 나는 2천이만 돈도 없었고 다 주님이 하더라 이걸. 그런 식으로 10개를 하나님이 해가더라 이거 얘기를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번에는 200회를 CTS, CBS, 뭐 굿TV 막 와서 자기네들은 와서 찍어달라고 광고한 적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네들이 와서 막 200회 특집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분은 부흥사거든요. 자기는 평생 다녀도 3,000군데 뭐 다니면 네? 1년에 300군데 다녀도 300군데를 어떻게 다녀요? 제가 1년에 뭐 100군데만 다녀도 50주니까 52주잖아요. 한 주에 2군데씩 다니면 100군데 다니겠지. 30년 다녀야 3,000군데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요? 5만 교회인가 뭐 6만 교회 그래요. 자기가 몸으로 다니면 3,000교회가 부흥회를 이분 부흥사예요. 부흥회를 다녀도 평생 30년간 부흥회 쫓아다녀도 3,000군데 교회밖에 못 간다. 일주일에 2번씩 뛰어도 매년 매주 뛰어도 3,000군데밖에 못 가지만 자기가 이렇게 전국에 10개 기도원을 하면 그 목회자들이 와서 5만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집회하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목회를 잘 하시면 된다. 자기가 교회 가서 부흥회하는 이유는 부흥회 불 떼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 떼는데 자기가 한 몸으로 가면은 3,000군데 죽어라 다녀봐야 3,000군데지만 누가 매주 2군데에서 부르겠어요. 노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원을 차려놓으면 그 지역 교회 목회자들이 답답할 때 마치 그분은 운동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이 교실에서만 배우면 뭐하냐.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지. 마음껏 공도 차고 그 운동장이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응? 기도원. 그래서 운동장을 딱 차려놓으면 영적인 운동장을 기도원을 마련하면 그 지역 전체 그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도 답답할 때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원 사역을 자기는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 자기가 이 10개를 어떻게 하냐. 네. 간증이 기도원마다 간증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셔.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기도원이 바로 이 도피처의 전 단계다. 이거 전 단계.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그걸 적용을 하면 전 단계로서의 기도원. 그래서 농사도 접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제 이 멸망에 가져온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말세를 오늘 보잖아요. 보라 했잖아요. 보라.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거요. 밭에 있는 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고 이렇게 우리 행동을 알려주잖아요. 보거든 이렇게 움직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미리 다 읽어온 둘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절 보라 뭘 봐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놓은 거 다 보라는 얘기예요. 미리 다 말해놨다. 보라.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혜자매 오전에 잠깐 이 말씀 같이 나는 구체적으로 나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없는데 아무튼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붕에 있으면 내려가지도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이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미리 도피처를 멸망에 가져간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산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뭐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겨울에 나가고 산에 도망가면 도피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탁 거기 뭐요? 동사에 죽어요. 추워 죽어요.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는 애 데리고 도망가면 힘드니까 간단해요. 애 데리고 도망가면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애까지 데리고 도망가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은 다 써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빨리 움직이고 빨리 도피할 수 있지만 다 손놓고 있을 때 있으면 더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괜히 일어날 때 주님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심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미리 말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말해놓은 건 그러니까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시험 치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면 어렵죠. 모르니까 문제가 어렵지. 정답을 모르니까. 정답을 다 알려줬는데 알려준 대로도 안 하면 그거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이미 다 알려줬는데 뭘. 세상 사람. 예, 이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정답을 알려주고 그대로 그냥 우리는 뭐요? 받아적기만 하면 돼. 그냥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네. 예, 정답을 다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말해야 뭐라. 그래서 그때는 또 뭐예요? 그러나 그때 21절부터 또 우리가 주의가 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 구애도 없으리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환란은 뭐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은 어느 한 나라만 한 지역만 임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육체에 임하는 환란이에요. 전 세계 모든 육체에 임하는. 이게 말세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육체. 그래서 이거를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 날을 감해서 구원을 얻을 육체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이 날짜는 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3년 반으로 줄인지 몰라. 7년간 그냥 이 환란을 쏟아부으면 모든 육체가 감당을 못해요. 근데 절반으로 딱 줄여놨어. 전 3년 반은 그래도 환란이 없도록 우리 사인만 주셔. 답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셔. 전 3년. 후 3년 반만 절반만 환란을 당하겠어. 절반만. 근데 7년을 온전히 환란 받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요.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날을 줄였다. 근데 누구를 위해?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해요.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휴거해갖고 통과 안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휴거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휴거는 있어요. 있는데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환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휴거를 하냐고. 그리고 환란도 오기 전에 휴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신학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신학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지. 신학대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택한 자들이 통과를 해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는데. 아멘. 근데 세대주의자들, 휴거자들은 자꾸 그 전에 7년 전에 휴가한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양보한 사람들이 3년만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휴가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휴가에서 그다 공중에서 결혼 잔치 하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장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시간차도 없어요. 시간차가 없고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어요. 환란은 왔어요. 환란이 온다고. 누구한테도 택한 자들에게도 왔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니까 뭐요? 거기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피하라고. 택한 자들이니까 피하지. 불택자면은 안 피해도 돼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못하고 고생하고 피해. 그냥 적그리스도랑 잘하고 나머지 죽기 전까지 그냥 편하게 666 받고 자동으로 편하게 살면 되지. 근데 택한 자들은 666표 받으면 안 되고 피해야 되고 이게 지금 택한 자들에게 지금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그 날도 환란의 날도 감하고 왜?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아멘. 없으면 그걸 못하러 가면 어차피 다 지옥 백성이면 안 감해도 되죠.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너희는 피해라. 적그리스도 밑에서 살지 마라. 피해라.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야? 내가 미리 정답을 알려줬다. 아멘. 미리 말하여 노라 보라. 이거를 보고 말세를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괜히 뭐 이상한 신학 가지고 우리는 휴가하면 되고 휴가하면 그게 이제 이장님 목사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장님 목사가 그랬거든요. 92년도에 이장님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재산 전 재산 다 팔고 다 하고 근데 이장님 목사는 그거 다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재산을 자기가 헌금하면 자기가 다 챙겼대. 그러니까 이게 가짜지. 성도들은 다 이제 예수님 10월 27일 1992년 10월 27일 오시니까 다 바쳤거든요. 퇴직금 받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 퇴직금만 다 바치고 아니 예수님 오시면서 하는 나라는데 뭐 돈이 뭐가 필요하고 땅이 뭐가 필요하고 집이 뭐가 필요하고 다 바쳤는데 그걸 다 챙긴 사람이 이장님 목사네. 딴 사람들 다 바치게 하고 자기는 그거 다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거 뭐예요? 말씀대로 아니에요. 그게 미안하지만 그거 다 환상 봤다고 하고 뭐 예수님 말했다고 하고 다 그거 기록한 거거든요. 그 책이 맞냐? 그때 내가 이 마태복음 20장 읽으면서 아 그 책이 틀리구나. 말씀이 맞지 그 책이 맞겠어요. 그래서 내가 글리 안 빠졌죠. 저는 물론 빠질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내가 두세 권 나왔어요. 이장님 목사 책 읽어봤는데 야 진짜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이 말했으면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약간 설기도 하더라고. 근데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어. 말씀하고 비교를 해봐요. 진짜 그런 거. 진짜 이게 예수님 말씀한 건가? 근데 말씀을 내가 확실히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했다면 들어야지. 예수님이 말했다는데 말씀을 몰랐을 때는 아니 말세론에 대해서 내가 장로교에서 다녀 장로교에서 내가 평생 주일 예배 드리고 다녔지만 수요예배도 다니고 수요예배 금요일도 다니고 말세에 대해서 설교 들은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5 손가락이 꼽아요. 장로교는. 그러니 그런 책 한번 읽으면 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혹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그렇지만 또 장로교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대로 그 훈련은 또 받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때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오 이거 그날과 그 시는 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그러게 우리 읽어보니까 그 책이 틀리더라고. 말씀이 맞지 설마 이 말씀이 틀리겠어요? 그 책이 맞겠어요? 그 책하고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쫙 연구하고 다니엘서도 그때 다 읽었어요.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마태복음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다니엘시 구약 시대부터 말을 해놨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서 혹혹 헷가닥 하는 거지.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이 안다 그러는데 네. 시와 때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것부터 그 한 구절만 알아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겠는데 한 구절만 알아도.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시와 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뭐 행동 강령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 미리 다 말해놨어요. 그리고 23절부터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야 여기 보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기적이거든요. 기적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왜 혹하겠어요? 아니 제가 이장님 목사 책만 읽어도 혹하는데 내 눈앞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 혹 안 하겠어요? 혹하지. 책만 읽어도 혹하는데요. 말씀을 모르면 그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해 막 그러면은 혹하죠. 근데 그것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지 말래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했어요. 미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마라. 그럼 뭐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미리 말하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해놨어요?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지어 기적을 행해도 왜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26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법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우리가 광야로 나갈 필요가 없어. 왜? 하늘에서 오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찾으러 다닐 필요 없고 하늘에서 보는데 나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민족 온 세계가 다 보도록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은 분은 다 뭐야?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 내 눈앞에 기적의 할아버지를 일으켜도 다 뭐야?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 다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 근데 전 세계 온 인류가 다 보게끔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국으로 오면 우리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 반대쪽은 못 봐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못 봐요. 반대쪽은. 근데 어떻게 전 세계가 저 반대편도 보고 이쪽도 볼 수 있어요? 눈 깜빡할 때 빛의 속도가 어떻게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눈 깜빡. 예수님은 눈 깜빡 1초도 안 돼. 이거 할 때 지구를 10,000바퀴도 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예수님 10,000바퀴 돈다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은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그 번개 치는데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쩍하고 그냥. 근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빛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든 것보다도 더 느리게 올 수 있을까? 느리게 올까요?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더 빨리 그냥 지구를 눈 깜빡하는데 1초 그냥 깜빡하는 1초 사이에 7바퀴가 뭐예요? 7,000바퀴, 70,000바퀴의 속도로 팍 오시면 그냥 다 보이는 거. 눈 깜빡 안 해도 다 보여. 그렇게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렇게 오시는 분만이에요. 그런데 뭐 어줍잖게 그냥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 좀 깔짝깔짝 기적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말세에 일어날 거다. 근데 믿지 말라. 그런 자들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라니까 기적을 믿지 말고 기적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할 건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그쵸? 내가 미리 지금 말해놓는다. 미리 말한다. 미혹받지 말아라. 나는 어떻게 올 거냐?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언제? 환난 전에
후에.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도 또 프로세스가 있어요.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빛을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 천지개벽.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으면은 낮이 사라져. 낮이 어두컴컴해져요. 그 정도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때의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 그것도 징조가 보이는데 징조, 그게 징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 천지가 해가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낮인 것도 어둡고, 밤인 것은 밤이니까 어둡고. 밤인 것은 뭐예요? 별들이 막 떨어지고, 낮인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낮이건 밤이건 막 천지가 진동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정도가 돼야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징조예요, 징조. 아직 예수님 오실 줄 않았어요. 그런 징조도 없는데 무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뭐 기적 하나 일으키고 기적 좀 일으키고, 그거는 사탄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 일으켜놓고 왜 미혹을 하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만희가 무슨 기적을 행하지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만희를 따라가? 기적을 안 행해도 이단을 따라가. 어떻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다고.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말라 이거요. 미혹받는다 이거요. 뭐 믿어야 돼요? 내가 미리 말했다. 그걸 봐라. 뭘 봐야 돼요? 기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미리 말해놓은 말씀, 성경 말씀을 보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봐야 돼요. 그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다르다. 어느 정도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찾지. 그거 보여도 그거 믿지 마요.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도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말씀을 벗어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건 뭐예요? 말씀세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고 뭐 이거 말씀을 벗어나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니까. 말씀 없이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더라도.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 미리. 이게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해도 빛을 잃고 밤인 지역은 막 별들이 떨어지고 이 정도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막 천지가 진동하니까 감이 그제서야 통곡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제서야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뭘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해요? 보이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였네 하고 그제서 사람들아, 어떤 성경에 보면 사람들아 나를 덮어라. 저 오시는 분 나를 좀 숨겨줘. 왜? 안 믿고 핍박했었거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거든. 이거 저것들.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질 때 뭐요? 조롱했잖아요. 홍수도 없는데 뭐 정신 나간 저 노인네 무슨 방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홍수가 날 때까지 그랬어.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아이고 저 6만 받으면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신용카드보다 훨씬 편한데 666표 받지 저 멍청이들 뭐 누가 온다고 저렇게 있지도 않는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렇게 도망가면서 피해 다니면서 저렇게 짐승처럼 사냐. 그 기간이 뭐요? 한 3년 반 된다고요. 왜 조롱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조롱하고 짐승처럼 왜 피해가고 저희 666표도 안 보고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했던 그들이 옳았고, 우리 같으면 우리는 죽어야 이제 지옥불 들어가겠네.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인가 시편인가 산들아 나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이런다고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징벌을 자기들도 이제 그때는 아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때는 막 서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신고하고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요. 가족이 원수가 있다고 했다고. 근데도 뭐예요? 우리는 가족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또라이지. 지가 사서 고생하고 이거 죽여도 저렇게 멍청하게 도망다니고 죽고 잡히면 또 죽고 666표 받으면 안 죽는데 왜 죽인다고 해도 안 받고 죽어. 얼마나 멍청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한심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는 뭐요? 믿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뭐예요? 성경에 미리 다 말해놨어. 미리 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그죠? 우리는 미리 다 말해놨어. 미리 다. 그 미리 다 말해놓은 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확실히 성경대로 예수님도 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핍박이 환란이 와도 3년 반만 참자. 일의 절반은 참자.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 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가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 구름 타고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예수님 이제 오시네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그때 우리는 휴가 돼. 그때 휴가 돼. 그때 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들림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오실 때. 그 전에는 뭐예요? 징조만 있는 거예요. 징조만. 아직 휴가가 없어요. 아직. 근데 왜 자꾸 신학적으로 막 휴가를 앞당겨 놓냐고.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돼 있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미혹하는. 네. 그러니까 이 신학이 특히 종말론이 굉장히 크게 네 갈래로 갈라져. 나머지 하나는 맞고 나머지 세 가지는 틀린 거라고. 틀린 신학이에요. 세 개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신학 따라가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신학 따라가다가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응? 말씀 따라가야 돼. 제가 청신에도 1년 공부했는데 같은 교단 내에서도 성령론도 틀리고요. 교수님이 어디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틀리더라니까. 그리고 종말론도 틀려.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느냐에 따라. 미국 통신이 웨스터민스터 쪽이거든요. 거기서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많은데 거기는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웨스터민스터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화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으로 가는데 성경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무천년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비유일 때는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대로. 우리가 함부로 막 비유로 해석하고 함부로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32절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비유일 때는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비유라고.
근데 그냥 성경 전체를 다 그렇다고 해서 요 부분만 비유로 해석을 해야지 전체를 다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 그건 오류예요, 오류. 근데 아무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어떻게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족속이 다 보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기적 행하면서 뭐 깔짝거리는 건 다 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통곡할 정도로 확실하게 임하세요. 그냥 뭐 보이지도 않게 임해갖고 이미 왔는데 초림 예수님처럼 이미 왔는데 니들 왜 재림 예수 못 알아보냐 뭐 이런 식으로 임하니 뭐 그런 이단들 많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림할 때는요 불신자들도 보게 임해요. 불신자들도 확실하게 임해요. 그래서 통곡할 정도로 무슨 재림 예수님을 뭐 벌써 왔다고 이단들이 무슨 재림 예수님을 그렇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본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차하시 딱 오시니까 막 하늘이 막 그냥 해가 막 빛을 비고 그냥 벌벌벌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날이 치는 거예요. 우주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찍소리를 못해. 찍소리.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냥 강제로라도 사실은 교회로 와서 이 말씀 듣게 하고 가르쳐줘야 돼. 사실은 강제로라도 그렇게 사는 게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해줘야 돼. 진리.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내 가족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환난 후에 하늘에 징조가 있고 그때 예수님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볼 수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보이도록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하늘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찍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다 보도록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통곡하며 그제나 후회하는 그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가며 우리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참고 환난을 피해가며 참으며 주님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며 들림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적 행한다고 하고 막 깔짝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우리가 보러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기다리며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신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생활을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의 형제 자매들 친지들 친구들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